여러분, 금요 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하건만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7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여러분, 차를 타고 부산에 가려고 하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죠. 한남대교를 거쳐 고속도로에 들어서면 얼마 안 가서 오른쪽에 규장이라고 하는 기독교 서적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 건물 위에 간판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잘 아시나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문구를 볼 때마다 새롭게 다짐을 합니다. 그래, 맞아. 기도하면 되는데. 규장의 이 간판으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덕을 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기도하면 되는데 불신앙 때문에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았을 겁니다. 또 어떤 때는 차마 기도할 용기가 나지 않았을 때도 있었겠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도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에도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속해 있는 창세기 18장에는 두 개의 큰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저 앞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달려나갔죠. 그리고 그들을 영접해서 말합니다. 저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제가 물을 가져올 테니 발을 씻으시고 잠시 쉬십시오. 그러면 제가 곧 먹을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갈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읽으면 아브라함이 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요. 과한 것 같아요. 아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지금도 그렇지만 양을 키우는 유목민들은 양을 몰고 넓은 들판으로 나가서 거기서 오랫동안 머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다가 혹시 들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할 것 없이 자기 장막으로 초대해서 아주 융숭하게 대접하는 게 그들의 풍습입니다. 아브라함도 뭐 특별한 의도가 없이 그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손님을 대접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이 손님이 그냥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염두에 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손님 접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아들을 낳으리라는 약속까지 받게 되었죠. 자,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세 사람이 누구냐? 두 천사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 되는데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러니까 소돔에는 두 천사가 간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8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천사는 소돔성으로 가고 남은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하나님께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본문 2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겁다. 소돔에 대한 부르짖음이 뭘까요? 우리는 흔히 소돔과 고모라 하면은 이런 생각하죠. 음란한 도시, 음란, 이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르짖음이 컸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음란 이외에도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그 부르짖음은 뭘까요?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돔은 굉장히 잘 살았던 곳이에요. 잘 살았어요. 교만해지는 거죠. 먹을 것이 풍족했어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많이 있었겠죠. 근데 소돔 사람들의 안중에는 그런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남은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릴지언정 가난한 자들에게 줄 마음은 없었던 모양이에요.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베풀며 흥청거렸지만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했어요. 소돔의 죄악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성애였습니다. 다시 에스겔서 16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그가 가난하고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여기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동성애를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 레위기 1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게 가증하는 단어가 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돔에 사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성적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저지른 죄악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재차 확인하시기 위해 소돔과 고모라로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누가 죄를 지으면 곧장 감옥에 넣지 않죠? 어떻게 해요? 그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내리고 감옥에 가두죠.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이미 소돔의 죄는 하나님이 다 분명하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두 천사는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가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소돔성으로 천사들과 함께 가지 않으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아브라함에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셨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서 철저하게 죄인을 징계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이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시간을 주신 거죠.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과 함께 가시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남아 계셨던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함께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마치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좀 당돌하게 보이죠.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런 뜻이에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정의를 행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화를 내시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래, 내가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 건 그 다음부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죠. 의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50명에서 45명으로, 45명에서 40명으로,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아브라함의 기도를 뿌리치지 아니하세요. 끝까지 다 들으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참 대단하다고 하지만 실은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을 티끌, 재와 같은 존재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본문 27절처럼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과 재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감히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스스로 티끌과 재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비교해 보면 티끌만도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와 아브라함을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의 삶을 보면 부끄럽게 짝이 없죠. 날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생각하는 게 악할 뿐이에요. 늘 죄 지을 것만 생각을 해요. 어떨 때는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도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바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렇게 사악한 인간인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기도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뻔뻔스럽게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놓고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 내가 품은 소원을 마음대로 아뢰을 수 있는 특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기도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로 집중입니다. 집중. 우리가 맘먹고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기죠. 눈 감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하지 못해도 5만 가지 잡생각이 다 떠올라요. 참 이상해요. 또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가려운 데가 많은지 몰라요. 머리도 가렵고 얼굴도 가렵고 허리 등 발다리 하여간 온몸이 가렵고 따끔거려요.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탄의 장난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서 기도하는 중에도 5만 가지 잡생각이 떠오르게 만들어요. 현관문은 잠갔는지,
가스는 끄고 왔는지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별별 생각이 다 떠오르죠. 거기에 온통 내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에도, 그 거룩한 시간에도 사탄은 파고 들어와요. 그럴 때 우리는 더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요? 기도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기분 좋을 때만 훈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쫓겨나죠. 훈련은 기분이 좋든 나쁘든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 금요 기도회가 있어서 기도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해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에 훈련해야 됩니다. 물론 대부분 거의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니까 좀 지루하죠. 운동선수들을 보세요. 매일매일 똑같은 거 훈련해요. 재미없고 지루해요. 그런데도 해요. 그게 선수 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새로운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거의 동일한 기도의 내용을 놓고 반복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죠. 그런데 그거 귀찮다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는 기도의 응답이 빠르고 힘이 나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낙심이 들고 힘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둘째는 도고입니다. 즉 남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남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남을 위한 기도의 능력은 대단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니었더라면 롯도 무사하지 못했어요.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을 보세요. 롯은 소돔성에서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롯은 늘 근심하면서 내가 여기에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 삶을 청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과 그 가족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으로 섬겼죠. 그런데 아론이 이 일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아론은 이 죄 때문에 누구보다도 먼저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론이 죽지 않았어요.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일을 백성의 지도자 아론이 했는데도 말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모세의 기도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신명기 9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죽이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론이 살았어요. 모세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아론은 진작에 죽었죠. 그런데 모세의 기도 덕에 목숨을 건졌고 대제사장까지 되어서 그 자손이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에 직분을 하게 되었으니 이거 대단한 것 아닙니까? 남을 위한 기도의 힘이 이렇게 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교회의 식구들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이런 복음서가 있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사실이 있어요. 그건 내 주위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이게 은혜예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에이, 이런 기도도 해야 하나? 이건 너무 유치한 기도 아닐까? 혹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해. 내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기도도 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개미가 여기 있는 성경책을 입으로 물어서 개미 집으로 가져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 가능할까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개미에게는 불가능하지만 내게는 하나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뭐 얼마든지 내가 들 수 있죠. 내가 접어서 집에 갖고 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차마 기도할 수 없어서 한숨만 쉬어도 그걸 들으시는 분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두 가지를 깨달아요. 하나는 자신이 티끌이라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티끌이 감히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1차적으로 그들의 죄악이었지만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10명만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할 수 있었는데 10명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경기가 바닥을 치는 와중에 코로나19가 생겨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어요. 게다가 교회에 모여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일도 금지되었고요. 그런데도 식당은 여전히 영업을 하고 대중교통은 여전히 운행하니 참 아이러니하죠. 또 몇 주 전에는 서울시가 올해 동성애 축제를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장장 12일간 열리도록 허가를 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면 동성애 축제도 당연히 취소시켜야겠죠? 그런데 서울시가 정말 취소시킬지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10명의 의인을 찾으세요. 우리가 내 일만 걱정하며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상처받고 큰 짐을 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교회,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으니 이 특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응답의 시작이라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입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특히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